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자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통해서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생각과 감정을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린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눈높이로 주시는 말씀의 씨알, 말씀의 생명을 우리 심령에 영혼의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 한 톨도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언제나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그것이 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를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부르는 단계는 이거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승리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건 하나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이 나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야,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이 천사를 끌어온다. 내 기도가 삼천전 하늘을 뚫러내. 내 축복이 그럼 이루어지네. 이게 경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영적 전투를. 실제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획물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데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도들이 뭐냐면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려 가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푸시를 하는 겁니다. 야, 영적 전투의 현장에 가자. 주님이 앞에서도 밀고
주님이 앞에서도 끌어당기고 천사들은 뒤에서 밀으면서 아이고 영적 전투에 가야 됩니다. 천사들은 영적 전투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전투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뭐 영적 전투 벌리지 않아도 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행복한데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벌였을 때 뭐냐면요, 주님은 승리의 맛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벌였을 때 적의 노획물, 엄청난 사단의 노획물이 있는 겁니다. 그놈이 최고 품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획물을 갖다 우리는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전리품을 우리는 획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120명이 본래는 500명이었는데,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사람이, 부활한 형제가 500명이었는데 겨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머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큰 절기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때에 어디에 성령 세례가 임했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시지 않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게 돼요.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능통한 외국어로, 영어로 말을 하고, 독일어로 말을 하고, 일본어로 말을 하고, 프랑스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레이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언가, 어디까지 제가 묵상해 갔냐면 그 당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그 당시에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7대 복음에 대해서 7대 복음. 7대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굵직굵직하게 7가지의 사역을, 뭐 7가지 사역이 뭐 수억만 가지 사역이지만 그 중에서 큰 기둥이 7개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다 그러면 또 뭐 n분의 1 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인류에서 우리 하나만 살았어도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온 겁니다. 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 이게 10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120명이 능숙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그 큰 일의 핵심이 뭔가, 성령님이 제 속에 뭔가 깨달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7대 복음도 복음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7대 명절. 보십시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지금 명절.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 기간입니다. 이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120문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절의 주인공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추석의 주인공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정의 주인공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모의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명절 때 그처럼 그들에게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절의 주인이다. 핵심이 이건 겁니다.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시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명절이 되면 명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 관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주님이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에 관해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님은 장막절이 되면 장막절에 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님은 지금요, 성령 받은 이 120명을 통해서 이 오순절이 되니까 이 120명의 입을 통해서 오순절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제는요, 그들이 120명이 능숙한 외국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세 가지 반응.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만 말하지만 제가 그 신방을 갔거든요. 그 현장에 신방을 갔기 때문에 세 가지 반응을 끌어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와, 기이하다, 놀랍다. 첫 번째 이 반응이거든요. 첫 번째 반응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이는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이제는 당황하면서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야, 우리하고 종류가 다르네. 우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하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얼마나 때에 맞게 이 성령의 불을 때려버렸는지, 주님이 성령의 불을 때려준 것도 아니습니까? 그것이요, 기가 막히게 딱 시간에 맞게 때려버린 겁니다. 시간에 맞게 딱 때려버렸는데 보니까 이들이 보냐면요, 야, 우리하고 종류가 다르네. 우리하고 이 120명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 벌써 영에서 흐르는 설교와 영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벌써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 가지고 벌써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벌써 영의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전율, 하나님의 성령의 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전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완전히 감전이 되는 거야. 와, 놀랍네. 야. 근데 한 부류는 또 뭐냐? 늘 뭐냐면 현장에는 메시가 전파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천만 설명을 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늘 그 현장에는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심령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심령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데 보니까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있다. 성령 받아가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방언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이 조롱하는 부류들은 그들을 갖다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있다. 초치를 하고 있다. 초치를.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도 이걸 보십시오. 초치를 하고 있냐?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마귀의 조종. 예배 현장, 우리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 예배 현장도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파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런 세력이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는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30분 전에 이미 뭐냐면 싸움은 30분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20분에서 30분 전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가 영적 파장으로 파고드는데,
그 전에 찬양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예배 시간이라도 딱 앉아있으면요, 그럼요, 견고한 진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갖다가 이 말씀의 금이 파고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문을 찬양 통해서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이것이 뭐냐면요,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 자세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야지,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활짝 문을 대문 열고, 찬양을 통해서 내 문을 갖다 대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천사님 복을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문을 활짝 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주님이 안에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음문이 안 열는데, 주님은요 복을 쑤시 이어주려고 그래도 뭐냐면 틈이 없는 틈이. 그만큼 예배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찬양으로 문을 여는 게, 이거는요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니까요. 겨우 예배 20분이나 30분 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에게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30분 전에 온 사람과 30분 이후에, 20분 이후에, 20분 전에 온 사람과 20분 예배 임박해서 온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뭐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차이를 음과 양이 갈라지는 것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이건 뭐냐면요, 마귀의 조종을 받거든. 마귀의 조종을 받으러,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술에 취했네.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들이네. 아니, 저들은 왜지, 대낮부터 저들 술이냐. 간밤에 저들 완전히 술판을, 이 술판 막아야 되다 보니, 야, 이 새끼들은 이상하네. 왜 오순절날 이 완전히 예수로사람 성전에 예수사람 완전히 오순절을 지키려는데, 이거는 이단의 무리네. 이들은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는. 오순절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랬지, 왜 개인 집에 그래 머물러서 그래 하느냐. 저 이단적으로, 이단. 그들은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나무라. 그런 소문을 보면 또 제 한 무리를 제가 잡아냅니다. 또 한 무리는 누구냐? 여기에 380명. 여기에 갔던 사람 380명. 이 380명 어디 알겠습니까? 이 380명은, 야,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도 이 주인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데. 야, 내가 왜 그 이웃에 내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가 그 순례객들에게 내 방, 숙박료 빌려주면서 내가 그 돈 몇백 버리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여기가 내가 기웃거리면서 내가 성령 혈연을 못 받았을까? 380명은 후회가 막급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380명 중에 이 12명 중에서 마띠아, 맨 마지막에 마띠아가 뽑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딱 보면서, 이들이 보면요, 12명 중에서, 본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인데, 보니까 마띠아가 옆에 서 있네. 보니까, 마띠아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동기인데, 저 사람은 내 후배인데, 저 사람은 내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보다 보니까 앞서가지고 12명이 딱 뽑혀있네.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마띠아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워. 이 380명은 후에 막급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에 나가야 되다 보니 500명 모실 때 380명이 여기로 갈 때 베드로가 너 가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형제여, 가면 안 됩니다. 형제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이 11명의 제자가 그들의 380명을 갖다가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말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베드로를 갖다가
가방끈 짧은 것이 무시. 베드로를 향해서 멸시해버렸다. 그건 지도자의 말을 아멘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공급해 준 그 양식 자체를 갖다가 주님은 이들은요 380원 귀하게 여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겨 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욕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하나의 그런 자기의 그런 옛 풍속, 옛 간섭, 옛 모든 그런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종로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볼 때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 보니까 내보다 학벌도 낮고 내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내보다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은으로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살 수 없는 하늘의 성령을 받아버리고 하늘에 하나님을 갖다가 가슴에 채워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게 돈으로 됩니까 그게? 그래서 380명이 최고 안에서만 여기서 통과한 사람들은 이 380명입니다. 380명이 이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380명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380명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380명의 부류가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뭐냐면요, 이런 380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500명 중에서 3분의 2가 여기에 속하니까 교회 중에서 3분의 2는 뭐냐?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교회 다녔는데도 그런 부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또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류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그러면 남은 6명, 5명, 12명이니까 6명, 5명. 그러니까 딱 선 겁니다. 베드로가 딱 중앙에 딱 서고, 딱 강단에 딱 높은 자리에 딱 섭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마이크도 없은 겁니다.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곳에 모인 인원만 해도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면 자기 이 남자만 숫자만 3,000명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3, 3은 9, 9,000명. 곱하기 자기 혼자만 왔겠습니까? 보통 5식구를 따지면 5, 3, 15, 15,000명. 15,000명이 뭐냐면요, 운집에 있는 겁니다. 15,000명이 운집에 있는데, 그리고 이 12명이 딱 서는 겁니다. 딱 서가지고 이제는요, 베드로가 아니십니까? 외치는 그들을 했어요. 자, 그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12장.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와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아, 모든 유대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샷 마우스 마음 닫아라. 입 닫아라. 입 닫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 마음의 여러 가지 파장들, 너 마음의 생각들 샷 조용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아멘 할지어다. 얼마나 셉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가 다른 겁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행하였어요. 조금도 기가 끌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기죽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 조용히 해.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희들 헛생각하지 마. 헛다른 생각하지 마. 이 시간에 귀신이 주는 생각 너희들 차단해. 내 말에 아멘하고 내 말에 집중해라.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가 술에 취했다면, 지금 우리가 술에 취했다면,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발이 서 있겠나? 술에 취했다면, 흐느적 갈 거지. 이 11명, 12명이 딱 반드시 딱 서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술에 취했냐는 겁니다, 술에. 나 술에 취했냐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자초지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보시오. 때가 제3시다. 제3시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것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시간 3시가 이거는 오전 9시, 오전 9시. 그림을 묵상으로 현장에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때가 제3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때가 제3시 9시인데 9시에 이 인원이 지금 동원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언제 임했다는 겁니까? 9시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한 겁니다. 9시 이전에 그러면은 8시도, 그럼 또 7시도, 그러면 6시도, 제가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최소한 뭐냐면요. 2시간 전에 임한,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 불이 임하고, 그러면 이 15,000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이천에서 제가 300만, 250만에서 300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250만에서 300만 이 중에서 여기에 15,000명을 갖다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뭐냐면 지금처럼 올해 이게 발달돼가지고 SNS가 발달돼가지고 야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문자 보내가지고 야 이 마가의 다락방 이들 보니까 다 이단인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안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한다고 다 이단 이 무리들인 것 같은데 와 이게 와봐라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막 이 외국에 늑수가고 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와 여기 와라 그때 SNS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 입소문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불이 붙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다 여기 소문이 전달되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소문이 전달되니까 여기에 25,000명에서 300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소문도 어디로 옵니까? 다 열로 가, 열로.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는 뭐냐면요. 띄엄띄엄 사람이고 열로 다 모여요, 열로. 열두 명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12명이 있는 요들로 뭐냐면요. 다 모이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마, 여기로 가라는 겁니다. 뭐 전에 오순절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운행하심은요,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대로 오순절을 지킨다고 하는 거 다 우상숭배지. 짐승 잡고, 무슨 짐승이 뭐 잡고, 짐승을 때리잡고 오순절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순절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시작해서 찢어버렸는데 무슨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오순절날 이 양을 잡고 때리잡는 그게 다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가인의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은요, 선수를 때려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이 완전히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있는 이들을 갖다가 토해내게 합니다. 토해내게. 다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너희 밥이다. 먹어라. 너희 밥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잔치상, 베드로와 그 성령 세례받은 그들에게 잔치상을 다 펼쳐줍니다. 주님이 이거 다 하고 있는, 주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만약에 10시에 내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 다 하고 나서 완전히 귀신 충만한 가운데서 이 또 변화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 정강훈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나라 명절 바꿔야 된다고.
명절날만 되면은 뭐냐, 시골에 내려가지고 그냥 귀신 충만해가지고 다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맞거든요. 명절 되면 다 시골에, 아무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안 믿는 사람들 만나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죠. 그것도 우리 관계를 맺다 보면 다 묻어오는 겁니다. 다 묻어가지고 그 주일날, 명절 지난 그 주일날은요, 메시지 지난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명절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보면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다 쭉 눌려가요, 눌려. 다 꾹 눌려. 막 이게 눌려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거. 그 때를 벗기는데 거의 한 달에서 2달 걸립니다, 2달. 그래서 정광 목사님 이 명절 폐지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귀신 섬기는 날이, 우리나라 명절이 추수도 그렇고 다 귀신 섬기는 날이 뭐냐, 명절이거든요. 이 유대인도 지금 뭐 마찬가지, 유대인도 지금 이 오순절은 지금 뭐냐, 주님 요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끝났는데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그러면서 뭐냐, 그들 나름대로 오순절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전에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다 몰아붙입니다. 아직 이 뱀의 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뱀의 입은 벌리나는데 지금 뭐냐, 뱀의 입은 벌리거든. 왜냐,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성령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온다는 것 자체는요, 뱀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 벌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이제는요, 베드로가 말씀의 금을 날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의 금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말씀의 금에 찢어가지고, 오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놈이고 내가 지옥에 갈 놈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불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가운데서 조롱하고 여전히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그건요, 아가리 속에, 다시 들어, 아가리 속에. 와, 이 시간에 왜 이리 잘 사나. 벌써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왜냐,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제목은 요엘 선지자의 옷을 입은 베드로, 요엘 선지자의 옷을 입은 베드로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딱 서가지고 본문의 설교를 딱 하는데, 본래의 설교를 딱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냐? 요엘 선지자의 옷을 입은, 요엘 선지자의 영을 갖다가 충만케 받은, 요엘 선지자의 영도 성령님이고 베드로가 받은 영도 성령님이거든. 한 영인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단순히 갈릴리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요엘이 선포하거든. 요엘서는요 3장밖에 안 됩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선포는, 이 메시지는 지구를 강탈할 만한 엄청난 메시지가 요엘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수많은 성경에 구약 39권이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가장 짧지는 않지만 한 장짜리 되죠. 어떻게 그 짧은 요엘서를 들고 나왔을까? 왜 요엘서를 들고 나왔는가? 그것은 요엘서를 들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져야 할 이유가 요엘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요엘서를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꿈을 꾼다, 이 메시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요엘서의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진짜 요엘서의 원둥치, 그 원둥치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요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옷을 입고 베드로는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요에스를 지금 왜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음 주일날 요에스를 읽고 와야 돼요. 요에스를 스스로 요에스를 읽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냐면 여기서 요에스를 갖다가 제가 그걸 갖다가 이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제가 해줄 테니까 여기서 끝나면, 중간에 끝나면 제가 뭐냐면 주님인데 부실한 말씀이래. 이놈의 새끼 내가 성령 부어주는데 그걸 갖다가 아끼고 너 한다고 너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책망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입었는데, 그러면은 이들은요, 요엘의 입을 빌려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요엘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은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성령의 주의 영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건 가지고 진짜 원능치는 보십시오. 20절에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그랬는데, 요에서 진짜 요에서를 딱 보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그만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 그 요에서를 딱 연구해 보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갖다가 이 사도 베드로는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왜냐? 그것은 심판의 날이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너희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뭐냐? 크고 영원한 날이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징계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에서를 인용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은요, 요에서로 다 가요. 요에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이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요, 다 요엘서에 능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을 딱 할 때 그들은요, 이미 요엘서 현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아, 요엘서 메시지가 뭐다 다 깨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깨뚫고 있지 않습니까? 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아,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아,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는 그들은요, 요엘서 이러면요, 그들은요, 아, 요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걸 갖다가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엘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를 딱 뜯기 보면요, 맨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이 메시지는 너 자녀에게 전해라. 너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해라. 그 자녀도 그 손자도 또 후대에 전해라. 이 메시지를 절대 단절시키지 마라.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대대로 나팔 불어라. 이걸 갖다 서두에 딱 때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3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지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어라. 너희가 옛날에는 너희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대대로 이 요엘서를 갖다가 다 자녀에게 다 알려주라. 앞으로 요엘서가 이 내용을 갖다가. 근데 이 요엘서 내용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다 보면요, 뭐냐면요, 첫째는 주님이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다.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바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들아, 대한민국 교회뿐, 전 세계 교회들, 우리는 전 세계 교회뿐은 뒤쳐쳐 놓고, 대한민국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다. 사단이 너희들의 모든 좋은 것,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도둑질 해가도, 이 시리즈로 도둑질 해가도, 이 완전히 연속적으로 도둑질 해가도, 너희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단의 조롱을 받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태, 무지몽매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진단부터 먼저 딱 때리고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장 4절 5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팥종이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 팥종이의 공격을 확실히 쓸어갔는데 가정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축복들, 재정 축복, 건강 축복, 그 다음 또 여러 만남의 축복, 다 축복을 쓸어갔는데 그 팥종이가 훑어간 것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팥종이가 훑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준비를 안 하니까 다음에는 팥종이 오면 이제는 뭐 내리치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니까 그건 또 뭐냐면 또 그 속에 있는 거 자고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냐면 마귀의 먹잇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또 메뚜기가 쑥대밭 뭐냐 또 뭐냐면요 또 너치 도둑놈이 너치 귀신이 와가지고 그 집안을 절단내는 거야. 또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황충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을 갖다가 그 가문을 갖다가 그 교회를 갖다가 그 나라와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대치려고 깨어서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대치하고 할 것인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의 영적 진단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진짜 와닿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의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나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고 존귀한 뜻이 있는데 그 존귀한 뜻이 박헌영이가 와가지고 완전히 훑어버리고 김대중이가 와가지고 쓸어버리고 노무현이 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문재인이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림에도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 교회가 모르고 있다.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고 교회가 모르고 있고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주사파들이 이 땅을 완전히 그들나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까지 다 훑어 주사파의 영으로 주사파의 그런 완전히 세균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잠자고 여전히 잠자고 있다. 여전히 백성들은 정부에서 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그런 위로금 그것으로 뭐냐 청년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뭡니까?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 정부에서 주는 그런 그런 위로금 그것으로 뭐냐 땀 안 벌리고 만족하고 있다. 그것만 빨아먹고 지원금 이런 것들 빨아먹고 그것만 포도주.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지금 이야기. 대한민국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의 팥종이, 주사파의 메뚜기, 주사파의 너치, 주사파의 황충이 대한민국이 지금 쓸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잠자고 있다. 잠자고. 민족도 대한민국 모든 그런 젊은 애에서부터 노년까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설명을 하면서 이게 더 와닿은 1000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더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이 백성들이 지금 나라에 대한 사랑은 진짜
관심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다 먹고 살기에 다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고 사기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 보니까 이 다 종류가 지금 뭐냐면요. 팥종이, 메뚜기, 납치, 황충이, 이거 다 메뚜기 종류거든요. 메뚜기 종류가 그 나라의 모든 경제, 그 나라의 모든 농산물을 썰어버렸는데, 갑자기 이걸 갖다 군대로 돌변해. 군대로 돌변해버려. 군대로.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 시작.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삼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보십시오. 갑자기 이 자연의 현상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다 적응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다른 한 민족이, 다른 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그 누구냐? 주사파. 김정은이. 저 김정은의 세력들, 저 북한의 저 세력들이 우리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삼키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온갖 모든 그런 분야마다 법제화 시키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우리나라에 다 침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딱 때가 되면 그들이 뭐냐면요, 짐승으로 돌변해, 짐승으로. 공산주의 짐승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것을 제 자신의 이거는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다는, 우리나라 실정이. 갑자기 이 짐승이, 갑자기 이 곤충대가 갑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급한 것인지, 이것이 오대 몇십 년 후에 될 것이다. 이것이 오대 한 5년 후에, 이미 뭐냐면 임박했다. 대한민국 이것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러다. 아멘. 대한민국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슬프다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한민국이여. 슬프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기초의 나라를 세웠던 대한민국이여. 슬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3년 전입니까? 2019년도 3년 전에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외치던 겁니다. 슬프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 슬프다 이 땅의 교회여. 저 문재인 속에 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친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 저들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또 이걸 똑같은 겁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5대강보 4대강보를 또 해체를 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태양광을 깔고, 태양광 저 깔아가지고 2천억이 태양광 저 때문에 2천억이 아니습니까?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2천억을 갖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원전 파기에 대해서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왕따에 대해서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게 누구냐? 베드로인데 이분이 바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비로소 뭐냐면요, 백성들이 부시시시시 바짝 깨어난 게 좀 부시시시시 이게 바짝 깨어났는데 부시시시 이렇게 겨우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이 주님이 너 나팔 부리라. 너가 이 땅의 요인이 되라.
이 땅에 너가 요인이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죄를 외치라.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라. 나팔을 불어. 그 나팔을 분 사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나팔 불어, 나팔. 자, 우리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몇 절? 자,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또 있습니까? 자, 2장 3절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박헌영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팥종이 먹고, 너시 먹고, 황충이 먹고, 메뚜기 먹고,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훑어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요엘처럼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외치고 청와대 앞에서 외친 겁니다. 그 외침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여 깨어나라. 이 땅에 백성들이여 정신 차리라. 이 땅에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그런 겁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 자, 시작.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우로 동이고 애호함같이 할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옷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을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여기서 가인의 제단 쌓지 말고 가인의 제단 쌓지 말고 아벨의 제단을 쌓으라고 이들에게 외친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말아라. 가인의 교회여, 이 땅의 교회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민족을 사랑하라. 민족의 역사를 배우라.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 야, 글자 가지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라.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백성이 굵은 배옷을 입어라. 굵은 배옷을 입어라. 굵은 배옷을 입은 자가 지금 뭐냐면요, 광화문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편에 붙게 되는 겁니다. 굵은 배옷을 입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도 이 정광훈 목사님 편에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더라도, 그런 목회자더라도, 그런 장로들라도, 그런 선교사도 정광훈 목사님이 붙지 않는 그들은 뭐냐? 강팍하도록 강팍한 겁니다. 요엘의 말을, 메시지를 듣지 않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청와대에 가고 그리고 또 광화문에 가는 거, 우리는 어디 바쁘지 않아서 그렇게 갑니까? 바쁜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그것이 우선이니까,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선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싶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야지. 목회자들은 다 가지 않으면서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나는 존경한다.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한다. 나는 정광훈 목사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사랑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그들라 그런 판인데, 내가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지면 다 빠져버려. 다 미꾸라지거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80명이었어요, 380명. 다 미꾸라지거든 생각을 가지고 미꾸라지거든.
여기 뭐 120명은, 여기 120명은 뭐 잘라서 있는 겁니까? 이 120명은 치열한 전투예요, 치열한. 이 120명은 380명이 빠져나갈 때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야, 내가 요 머물러가 되겠나, 이게? 내 여기 갑자기 있다가 내가 일하려고 내가 정죄받는 거 아닌가? 이 120명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버틴 겁니다, 그곳에. 가문에 정광 목사님에게 붙는 것이요. 그리고 어디 나름대로 영적, 아무도 무시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나름대로 자기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곳에 간 겁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멘토에게 순종할 거 순종하고, 자리에 갔다가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바로 그이고, 선악과를. 선악과 반납하는 거, 이 멘토가, 정광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의 멘토다. 그러면은 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겁니다. 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천망성명하는 것이고, 내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줘야만 이 주사파 이들이 뭐냐면, 기가 꺾이고, 이야, 함부로 서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국회도 숫자 싸움이고, 정치도 다 숫자 싸움이고, 여론도 숫자 싸움이고, 지지율, 그것도 다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편에 속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어라, 너희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만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만이 베드로와 함께 120명의 이 자리를 이게 바로 뭐냐? 광화문. 그러나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나름대로 저는 굵은 베옷을 입는데, 나름대로 나는 나라의 위기를 알고 있대. 근데 왜 동참 안 하냐? 왜 강화대, 청와대, 왜 가문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안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아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정광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다 우리 자아 충만했는데 우리가 자아 충만을 알았습니까? 몰랐거든요. 우리가 사기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뱀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 통해서 야, 우리가 사기당했구나.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등한시했구나. 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었구나.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은 사기당한 신앙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깨닫고 같이 너즈막 해나만, 야, 막차 탔다, 막차. 이 완전히 마지막 차 탔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너희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내가 선물 주겠다. 이게 바로 요엘서거든요. 자, 요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에서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인을 만할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거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말세에 지금 요엘서는 그 후에 이게 이제 요엘서는 그 후인데 베드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요, 말세로 바꿔버린 말세로. 희한하지요. 베드로가 인용을 하려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뭐냐면요, 말세에 부어줄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자주의들, 성경 문자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문자주의들은, 야, 베드로가 이단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1.1도 완전히 가짜가 1.1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그 우라고 그러는데, 이거 베드로는 말세다 그러네. 야, 성경에 저거는 편입할 수 없다. 저 구절 빼버리자. 이 바로 문자주의고, 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요거 따지고 따지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후에, 요엘서의 그 후에 이걸 모르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말세라는 이 말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시래. 근데 우리 찬양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실 이 마지막 날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죠. 근데 저걸 엄밀하게 따지면요, 마지막 날에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 복수. 데이죠. 복수입니다, 복수. 영어로도 데이죠. 복수거든요. 마지막 날들에게. 그래, 마지막 날들이 뭡니까? 마지막 날들이 뭐냐면요, 말세.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마지막 날들은 틀린 겁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임하는 날, 그 날을 갖다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성경에는. 성경의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진짜 심판의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마지막 날들, 말세, 이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 날에 이래 하지 말고 말세 지말에 이래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도 뭐냐면 신학적으로 가사가 요거 신학적으로 따지면 조금씩 이렇게 식으로 내가 안 따지는데 읽어버리면 보죠. 이거 뭐냐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은 성령 분명히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인데 성령이 임한 날은 마지막 날 전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데 그럼 이게 심판한다는 말인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거 좀 파고들면요, 당장 가사가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봤자 가사 고치겠습니까? 가사 고치지. 마지막 날들에게,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승리 임한다 이랬는데 왜 베드로가 말세를 했는가? 그는 뭐냐면요, 당연히 너희들이 회개한 것은 당연하고 그 이유고, 말세 지금 뭐냐면 이들에게 뭐냐면 진박성.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이들에게 뭐냐면 긴박성. 말세.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주님이 당장 올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재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베드로 속에 그 임하니까 베드로는요, 당장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말세에 당장 여호와의 날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요, 지금 심각하게 너희들 여인 부릴 시간 없다. 너희들 내년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해. 아니야. 당장 이 시간에 너희들이 뭐냐? 당장 결단하냐? 무슨 결단을 하느냐? 이 순간에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피우든지 그 중에 결단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이 순간에 너희들이 여전히 요걸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고집하든지. 베드로가 이들에서 지금 뭐냐면 지금 요엘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 이들의 신앙이 얼렁뚱땅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요, 주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주님과 교제 깊이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볼 때는 너희들 다 엉터리다, 엉터리.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회개. 그 신앙,
엉터리다. 그 신앙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순절날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온다고 정진시키는 그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멀리 외국에서 왔습니다. 무슨 시간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포기하고 온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부터 이름 불러라. 예수부터 이름 불러라.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장 21절.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15,000명 모인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물 건너 강 건너 배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성전 지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 하늘나라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데 베드로 뭐냐? 너희들 헛발. 너희 신앙생활은 다 헛발이다. 다시 회개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해라. 신앙생활 너 나름대로 하지 말고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서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냐?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노래가 5절인가 4절까지 있거든요. 5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노래를 다 불러야 뭐 5절까지 있는 노래를 갖다가 이거 1절만 부르면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1절만 부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주의 이름 누구지? 주의 이름이 한두 가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는 그럼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구원 없습니까? 엄청난 비밀이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단순히 주도 아니 임금도 주다 그러고 자기 집안의 주인도 주다 그러고 내 남편도 주로 부르는데 그 누굴 부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2절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승리했다. 예수님이 권세에 있다. 예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딱 보면, 1절만 불러가지고는 뜬구름 잡는구나. 다 5절까지 다 불렀을 때, 예수 이름. 이거 제가 만약에 노래를 작사를 했다. 그러면요, 이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럴 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코러스가 예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코러스가 예수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나고 성경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까 이제 성경 말씀 구절 따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코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럴 때면 옆에서는 예수 이러면요 노래가 1절만 해도 완벽한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구약의 유대인들 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나의 죄를 갖다가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해라. 베드로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다시 해라. 신앙 고백. 엉터리 신앙 고백. 그걸 가짜 신앙 고백 하지 말고
엉터리 신앙 고백.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한마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너희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들 인자를 누구냐 그랬어.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했다 그랬지. 너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라.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거는요, 요엘서를 모르고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엘서를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 옷을 입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자의 옷을 입은 베드로의 외침. 첫 번째, 오순절 행사는 헛방이다. 두 번째, 굵은 베옷으로 회개하라.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보십시오. 이게 이단 집단인데, 볼 때는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지키는 이들이 참단이고, 이게 이단 집단인데, 이 이단 집단이 뭐냐면요. 너희들, 반대로 뭐냐? 회개하라 외침.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 계속, 다음에 또 살펴보고, 이게 계속 살펴보면, 와, 이게 대단하구나. 이게 와닿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이번 주간에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시간 내가지고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엘서 읽어보면은, 와, 요엘서를 그 당시에 뭐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요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면요, 와, 이 요엘서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속에 요엘서의 이 무기가, 요엘서의 이 파괴력이 핵폭탄. 말씀의 핵폭탄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요, 성령의 불받아가 요엘서의 옷을 입고,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요엘로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남목사로 지금 선포하는 것은 요엘로 선포하고 지금 베드로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 옷을 입고 했던 거예요.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